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2장 11절로 23절 말씀 한번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10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씀이 주 메시지였다면 이 11절로 23절 말씀 속에 나오는 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스드롯을 그들이 완전히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하나님 대신 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섬김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무언가 유익이 있든지 그들의 삶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통해서 복이 임했다든지 무언가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언급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사기를 앞으로 계속 내려가면서 보겠지만 바알을 섬긴다, 아스타롯을 섬긴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일어난 영적인 유익, 그들의 삶에 있어서 복된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라고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말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 하는데, 내가 내 삶 살아가는데, 내가 계획해서 내 꿈을 꼭 이루기 위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끊어지거나 멀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뭐 하는데, 내가 뭐 하는데, 내가 뭐 하는데. 내가 뭐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그것까지도 결국 무엇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붙잡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신앙생활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포기하거나 내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실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자, 14절 말씀 먼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손에서 다른 자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포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가 다음 절에서 살펴볼 내용이 되는데, 자, 이 손에서 넘겨준다. 여러분들, 이 손에 넘겨준다라고 하는 이 표현, 특별히 출애굽기나 다윗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다윗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넘기시거나 혹은 붙여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같은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싸워 이기게 하면서 붙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절하며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위에 있는 대적들, 즉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들에게 넘겨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지금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반대로, 즉 징계하는 쪽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의 표현을 손에,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출애굽기 20장 30절 말씀이잖아요.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이 계명을 범하고도 돌아설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손길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힌 죄인이 되는 거 좋으십니까? 저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안에 내가 붙잡힌다면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사실은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손에 붙잡혀야 할까요? 진노하신 손, 징계하시는 손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요.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잡히는 가장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잡힐 때 우리는 결국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핍박을 당하게 되고 거기에서 아픔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의 손에 계속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자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서 하나님의 다른 사람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시죠. 이렇게 하는 것을 오늘 22절 말씀은 그들을 시험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시면 거기서 고난을 당하는 거죠. 곤욕을 치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게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고난을 당하고 깨닫고 돌아오는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 그 모든 것을 오늘 22절 말씀은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고 싶어서 아둥바둥 거린다면 그래 한번 벗어나 봐. 벗어난 그 결과가 얼마나 너를 아프고 힘들게 하는가 네가 한번 직접 겪어봐. 그 끝이 얼마나 참혹한지 너희가 한번 맛보아 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버려 두심이 포기하심이 아닙니다. 포기하심이 아닙니다. 22절은 뭐라 그래요? 그것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족시켜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 깨달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어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와 다른 우상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깨달아 알고 너희가 스스로 내 앞에 돌아오라.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의 자리에 딱 놓아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겪는 동안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내 뜻, 내 주장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할 때 그것이 얼마나 곤고하고 힘든 길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 우리는 경험하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지만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의 자리에 놓아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흔들림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자리에서 회복하여 돌아오십니까? 한참 내가 잘하는 것처럼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하다가 딱 벽에 부딪힐 때가 있죠. 마지막 절벽에 딱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느끼죠. 아무리 길을 찾아보아도 사방이 다 막혀 있고 아무리 내가 원하는 길로 점프해서 나아가려고 해도 내가 건널 수 없는 정말 깊고 넓은 절벽이 탁 나를 막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깨닫죠. 내가 나와도 너무 나왔구나. 내가 내 뜻을 이행하려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것을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내가 하나님 품에서 너무 멀리 나와 있구나. 그때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깨달아 알 때 돌아서야 되죠. 그래야 더 크고 더 어렵고 더 힘든 그런 우리의 시험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시험에 두시는 것은 회복하고 성장하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절대로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쫓아가겠습니다. 결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기에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시험의 자리에 두시기도 한다. 그러나 그 시험은 우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크고 귀한 것임을 깨달아 알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늘 고든 믿음 생활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손이 아닌 다른 손에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곤고한지 잘 즐기며 잘 노는 것 같은데 그 쾌락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지 아니 내 삶의 모든 자양분이 내가 그렇게 좋다고 여겼던 세상 것에 다 빼앗겨가지고 나는 바짝 메말라 버린 장작개비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았음을 깨달아 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다시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를 시험하시는 줄 믿습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의 자리에 두실 때 포기하거나 버리심이 아닌 돌아오기를 바랐으며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랐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순종하며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